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7번째를 보시면 언약 백성의 사명이라는 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들은 제사장 나라라는 생각들을 꼭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사장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사역자들도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제사장적 사역도 있고 또 예언자적 사역도 있는데 먼저 제사장 나라 혹은 제사장적 성경신학적으로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해와는 제사장적 인류였습니다. 뭔고 하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 거룩한 성전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담과 해와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제사장에 관한 제사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만들 때도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한 식양대로 양식대로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전과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의 세계하고는 흡사해요. 그러면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주적인 성소에서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식양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거기가 다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아담과 해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예요. 훗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유명한 출애굽기 19장에서 너는 내 소유요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이요 무엇보다 제사장 나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구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장에 관한 것인데 제사장에 4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꼭 기억해야 할 임무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구약에는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그리고 교회 리더로서 사역자들이 어떤 의미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자, 제일 먼저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는 계시의 전달자입니다. 계시의 전달자. 이것을 가장 불행하게 보여줬던 사람이 이름은 그럴듯하게 이름을 지었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렸던 누구죠? 엘리입니다. 엘리는 교단 총회장 노릇하고 요즘 말해서 이것저것 온갖 돌아다녀 보니까는 정작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상실하게 되어요. 아쉬운 얘기 한 가지 한다면 제가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나 혹은 신학도들 혹은 목사님들 뭐 이런 데 가보면 제일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나이 많을수록. 왜 그런지 아세요? 졸업한 후에 자기 일 발전을 위해서 성경 읽고 연구하고 하는 가방이 끈을 놓은 지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서양 사람들하고의 차이점이 그 딱 한 가지예요. 서양 목사님들도 교수들도 그렇고 나이를 더 먹으면 먹을수록 실력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예요.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보직하고 뭐 행정하고 뭐 하다 보니까는 연구 뭐 안 읽다 보니까는 그때는 이제 폼 같고
경력 갖고 그냥 누르는 거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외국에 그래도 저명한 학자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원숙해지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즉 본래의 일, 외적인 일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쓴 사람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엘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매우 문학적으로 얘기해요. 그가 성전 문 앞에 앉아있을 때 저 전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구분을 못해요. 이것이 승리의 소리인지 지금 지고 있는 소리를. 그래서 성경 말을 그가 눈이 침침해졌다. 결국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지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입니다. 근데 바로 그 장면이 있기 전에 1장과 2장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이 어디서 온지를 몰라요. 누구는 아는데요? 어린 사무엘은 아는데, 갓 신학교를 나온 애는 아는데, 관록이 붙은 노회장, 총회장 출신인 엘리야는 몰라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로 쭉 이어지는 것을 보면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왜 비극적이 되었는가, 결국 최종적으로 자기의 땅에서 벗어나서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지도자들 때문이에요. 제사장은 계시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채널을 정확하게 맞춰서 이게 어디서 오는 음성인지. 자, 여기 미리 하나 얘기해. 제사장하고 똑같이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자들도. 참 예언자와 가짜 예언자가 딱 하나가 다른 것이 있어요. 미리 얘기합니다. 참 예언자와 참 선지자는 뒤에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소드 야훼. 그냥 해보세요. 소드 야훼. 소드는 히브리어고요. 야훼는 여호와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번역할 때에 여호와의 회의라고도 번역을 해요. 카운슬 혹은 디바인 카운슬. 나는 이것을 내 책에서 천상의 어전회의에 참석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진짜 예언자를, 천상의 어전회의에, 아마 이 정도 되면 열왕기서의 한 에피소드를 알 것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었을 때예요. 남쪽에서는 여호사밧 왕이 있었고 북쪽에는 아합 왕이 있었어요. 근데 아합 왕이 통치했던 북이스라엘의 북동쪽에 길르앗 라못에 반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은 늘 불안했어요. 이때 민중 봉기를 해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자 결국은 어느 날 남쪽에다가 전화를 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요청했습니다. 한마디로 경상도 말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남이가. 비록 우리가 이념에 의해서 남북이 갈라졌지만 그래도 한 민족 아닌가?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경건한 여호사밧이 도라산을 넘어서 저 북쪽에 평양까지 간 거예요. 자, 평양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이쪽에는 여호사밧 왕, 이쪽에는 아합 왕이 앉아. 아합 왕의 그 유명한 와이프 누구죠? 이세벨. 이세벨이 어디 출신인 줄 알지요? 어디예요? 저 북쪽에 있는 시로 두론 지방의, 세계사적으로 얘기하면 페니키아 제국의 딸이에요. 아버지 이름은,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은 잘 모르죠. 다 같이 에또발. 아버지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바알이라는 이름이 드는 거예요. 좌우지간 바알 본부에 있었던 그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지자였던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가요? 그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트레이드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네가 나를 안 받아들이면
나 떠난다 해서 엘리야가 저 북쪽으로 간 거예요. 그저 페니키아 지역으로 간 거예요. 사렙다 과부가 바로 거기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소위 취임연설을 잘 보시면 그럴 거예요. 취임연설 집에 가서 보세요. 네? 네. 예수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는 아합하고 그 다음 여호사밧이 딱 앉아서 정상회담의 주제는 우리가 연합군을 조직해서 길르앗 라못에 있는 반군을 쳐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군사 지원을. 경건했던 여호사밧 왕이 이런 말합니다. 아, 그래도 여기는 우리 남한보다 이 북쪽에는 유명한 신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신학교죠? 평양신학교. 네? 평양신학교 아니에요, 거기가. 왜? 거기에는 신학적으로 이야기해서 모세의 전통이 강한 곳. 네? 엘리야, 엘리사가 활동했던 아주 중요한 지역이 북쪽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오경이는 바로 그쪽이에요. 그렇게 그곳에, 그렇다면 여기 평양 출신의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먼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여호와께 속해 있으니까는 여호와께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호사밧이 얘기해요. 마지 못해서 비서실장 통해서 아합이 부릅니다. 아, 그럼 빨리 목사님들을 오게 해. 자, 1시간 내에 400명이 쫙 모였어요. 목사님들이. 거기 초계장이 누구죠? 성경 안 읽어요? 누구예요? 시드기야. 시드기야와 그의 일파 400명이 아주 쫙 왕궁 앞에다 와서 모였는데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자, 난센스 퀴즈. 왜 이렇게 빨리 왔을까요? 모르시죠? 다 평양신학교에서 평양시내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아주 일사불란하게 다 왕 거예요. 물어봅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갈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자 시드기야와 그 일파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으니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 맞아요? 틀려요? 그 말 맞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승리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맞는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구절 된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자, 그러자 영성에 깊으신 여호사밧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뭔가 좀 찜찜해요. 그러다 묻습니다. 아, 이분들도 훌륭한 목사님들이고 예언자들인데 이분들 말고 또 누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보니까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회를 합니다. 자, 이 두 왕은 어디로 갔을까요? 점심 잡수서 어디로 갔을까요? 예, 평양 모란 가게 갔겠지요. 뭘 먹으러? 평양 냉면을 먹으러. 그러나 머릿속에 이 여호사밧 왕에는 지금 정말 누가 올까 하고 점심 식사한 후에 다시 정상회담을 하다가 한참 오후쯤 늦게 되어서 저 비서실장 통해서 누가 온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요청했던 그가 왔습니다. 저쪽 보니까는 남루한 옷차림에 한 예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예언자가 딱 보니까 여기 400명이 딱 서 있는 걸 보고 바짝 긴장했습니다. 이름하여 그의 이름이 누구죠? 예? 남자들은 전멸이고 누구라고요? 미가야가 무슨 뜻이에요? 미, 누가, 카, 같은, 야, 누가 야훼와 같은 자인가 하는 이름을 갖고 있던 그분. 예?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이름값을 했고 엘리야는 이름값을 못했어요. 하게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름값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이름값도 못해요. 자, 오자마자 딱 보니까는 물어봅니다. 자, 미가야야,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가? 그랬더니 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나가시면 이기십니다.
아합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한 번도 저 인간한테 저런 말을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사사건건 아니라고 했던 인간이 오늘따라 웬일이야. 두 번, 세 번 묻습니다. 그러자 그때에 미가야가 이런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내가 보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본다는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언서 어디에도 보면 늘 묵시나 뭐 이런 말이 있죠. 이사야에게 보여준 환상이다. 묵시다. 이게 하존이라는 말. 즉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눈을 떠서 천상의 어전회의에서 일어나는 그 광경을 보여주고 미가야로 하여금 참석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내가 보니 천상의 여호와의 어전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의장 노릇하시고 여기에 만조백관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종일품 쫙 있는데 아마 미가야가 이렇게 컨닝을 해보니까는 여기 의장 위에 있는 안건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합 살해. 아합을 죽여라는 것이에요. 지상에서는 아합과 여호사밧이 합하여 지금 길르앗 라못을 전쟁 나가는 것이 중요했지만은 하늘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는 누굴 죽이라? 아합을 죽이라는 것이에요. 오늘까지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인간이 이런 일 저런 일 온갖 일들을 다 계획하고 도모하지만은 그러나 하늘에 계신 그분은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왜 우리가 못하느냐 이거예요. 미가야가 보니까는 바로 그거예요. 자, 아합을 죽이되 그럼 자네들 여기는 만조백관에 있는 천사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죽였으면 좋겠는가 했더니 정삼품이 손을 들어요. 이번 기회에 저를 맡겨주면 내가 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자기 진급할 거 아니에요. 저기 쭉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저 뒤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저 뒤에 맡겨주세요. 어떻게 할래? 내가 미혹하게 하는 영이 되어 저 밑에 들어가겠습니다. 미혹하게 하는 영이 되어 400명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즉 혼미하게 하는 일들이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기성의 목회자들 속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왜 그 열왕기서에 그 에피소드가 있는 줄 아세요? 구약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소드 야훼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회의,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속내, 마음속에는 속내를 누구에게 알려줄까 하는 것이에요. 천상의 어전회의에 참석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내를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날도 참 이것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은 사람들이 목회 사역의 설교의 외적인 일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여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속내를 속에 있는 것을 어디다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여기 있는 디테일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의 속내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픔들과 하나님의 괴로움들과 하나님의 슬픔들과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간절히 열망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기 다 기록했는데도 바로 이것이야말로 소드 야훼예요. 여러분 소드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은 친밀하다 혹은 이사회다 혹은 자기의 속내를 다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정 아시죠? 우정, 친구 사이의 우정. 누가 진정한 친구지요? 자기의 속내를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자기의 속내를 다 이야기해도 그것을 이용해 먹지 않는 것이 진짜 친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속을 다 까발려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 참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 구약에서 참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의 차이는 무엇이냐? 어디에 참석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요? 여호와의
소드.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해 본 사람. 여러분들 이것은 아모스서 3장 7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비밀로 번역되어 있어요. 소드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종 선지자에게 나타내시지 않고는 결코 행함이 없느니라 하는 말이에요. 여기 두 가지 있어요. 자기의 종이의 종, 그리고 선지자. 그럼 무엇과 무엇이 동급이라는 거예요? 종, 선지자.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잘못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목사님들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그러죠. 자, 종은 신분상 높다 낮다 이렇게만 생각할 거예요 아마. 에? 그건 신약에서 둘러서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종이라 할 때 둘러서는 말을 걸었지만 구약에서 종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뜻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종은 신분상 굉장히 높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하 조폭에 보면 무슨 부하? 신복부하라는 말 하면 나죠. 신복부하. 신복부하가 뭐예요? 마음을 읽는, 마음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에? 그러니까 가장 최측근이 신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최측근이 바로 그 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인상만 조금만 찌푸려도 이게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아와 어가 어떻게 다른지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보면서 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누구라? 신복부하예요. 그게 종이에요. 바로 그런 종, 즉 내가 내 종 곧 애언자에게, 선지자에게 내 비밀을, 여기 소드 야훼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서는 결코 행함이 없느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사역하시는 가장 결정적이고 유일한 방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의 수종자로서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아니다. 왜 그것 말고 다른 일에 그렇게 신경 쓰자 이거예요. 이게 천상의 어전회의의 이와 비스름하게 제사장 역시 제사장도 계시 전달자. 엘리를 생각해 보시고 사무엘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비극이 왔는지, 한 교회의 비극이 왜 오는지, 그건 다름이 아니라 말씀의 수종자인 목사들, 설교자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 다른 일에 신경 쓰다 보면 목사. 아시겠죠? 예. 자, 두 번째. 제사장의 두 번째 임무는 뭘까요? 제사 집행자입니다. 여러분, 제사 집행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가겨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맡은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가는 곳곳마다 마귀의 직업이 있어요. 마귀의 직업. 마귀의 직업은 미쟁이. 다시 말해서 마귀는 가는 곳곳마다 담을 쌓고 성령은 가는 곳곳마다 다리를 놓는다 하는 말이죠. 브리치 빌더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교회에서 그것이 목사님이든지 사역자든지 뭐 장로님이든지 누구든지 담을 쌓기 시작하는 사람은 무슨 새끼? 마귀 새끼. 그건 틀림없어요. 이건 이유열을 먹느라.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놔요? 다리를 놓는 사람.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온전히 알아야 되고 또 누구예요? 사람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100% 하나님이요 100%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니케아 신조의 핵심이 이거예요. Truly divine, truly human이라. 온전하게 하나님이신 동시에 온전하게 사람인, 즉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 것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브리지 빌더예요.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부교역자든지 혹은 담임 목사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다리 놓는 사람들이에요. 다리 놓는 사람들. 브리지 빌더라는 사람.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사는 제사만 지내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하지요. 두 번째만 기억하는데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는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토라를 교육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까 토라는 전문적인 용어로 어디를 가르친다고 그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자기 가르치려면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토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디테일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토라는 딱 크게 얘기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는 이 말.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존 켈빈의 유명한 기독교 강요의 핵심, 우리의 두 개의 지식,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구속자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소위 오경의 핵심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이 두 가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야 할 진실 말하기의 핵심이에요. 즉 교인들이 그것이 장로고 목사고 무슨 집사고 누구든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가 고백한다면 그들이 고백해야 할 것이 딱 인생에 딱 두 가지. 크게 하나님은 누구시다? 창조주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우연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자 가운데 사연이 없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누구죠? 노사연. 한번 빨리 해보세요. 1절만 부르겠어요. 시작. 이걸 갖다 오합지졸처럼 부르지 말고 제대로 시작. 빨리 대답하세요. 우연의 반대는? 이럴 줄 알았어요. 생각 없이 대답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우연의 반대는 필연이 아니에요. 우연의 반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달리 말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 하나라도 우연히 되는 일은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 장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섭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존을 하실 거 아니에요. 보존하시잖아요. 네? 그 보존을 우리가 섭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를 가르쳐주는 창세기 출애굽기서부터 이 오경의 핵심은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거꾸로 이야기해서 이 세상의 우연이나 혹은 이 세상의 혼란이나 혼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이것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은 누구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나오고 그 밑에 나오는 진실 말하기 공동체의 핵심 사상이에요.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진실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또 구속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한대요. 우선 토라 얘기해요.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토라를 가르쳐야 한다면 먼저 자기가 뭘 알아야 돼요? 토라를 알아야지요. 적어도 창세기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신명기까지란다면 이 토라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정말 길이 없을 때 제사장들이 그들을 다독이면서 뭘 기억하라? 하나님의 토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이 창조는 그냥 단순히 무에서, 이론적인 무에서 창조가 아니라 혼란과 혼돈과 기품과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바벨론 땅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길을 알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은 아니야. 하나님이 못하셨다?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고 계셔.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는 메시지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분당에 살고 있다고 그랬죠. 깨어지고 일그러지고 혼란스럽고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곳,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곳, 이것이 삶의 의미가 지속될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기에 너무 좋은 세상 가운데 도대체 이 세상에는 일관된 무엇이 있을까? 라고 회의하기 좋은 역에서 아직도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 인데움. 크레도 인데움은 사도신경 1장에 나온 첫마디. 나는 믿습니다. 뭘 믿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교회당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존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이 고백은요, 사도신경을 주일날 아침에 아무런 의미 없이 아브라카타브라처럼, 아브라카타브라가 뭐예요? 걸그룹 이름이에요?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고백은 병상에서 암에 걸려서 파산 직전에 있는 정말 막막할 때, 아니야, 그래도 인데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진실 말하기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허언증이 많아갖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역자들도 허언증이 많아갖고 자기 말에 대해서 진정성 없이 고백하는 일이 얼마나 있어요. 미리 얘기합시다. 예배 끝날 때마다 우리는 뭐해요? 주기도문 외우지요? 외운다고 해줘요. 가운데 두 자 빼면 뭐가 돼요? 빨리 해보세요. 가운데 두 자 빼면 뭐가 돼요? 그걸 갖다 영어로 뭐라고요? 그게 아브라카타브라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주문. 즉 우리의 기도, 우리의 생각들, 이 내용들은 매우 현실적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미리 얘기하지. 주기도문 잠깐 할까요?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다음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나오죠. 아마 어른 생전 처음 들을 거예요. 어느 신약학자도 안 가르치고 어느 구약도 나밖에는 안 가르칠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마태는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라고요. 유대인들은 시를 어떻게 짓는 줄 알아요. 구약에 있는 유명한 시가 뭘까요? 시편이지요. 시편을 반복적으로 외우거나 읽어본 사람들은 거기에 평행법이라는 게 있을 것이에요. 반복해서 같은 말을 두 번 서로 달리 이야기하는 법들, 이걸 갖다 평행법이라고 해요. 전문 정의로 뭐 바이콜론 라인, 트라이콜론 라인,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지만 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마태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나름대로 썼던 마태에게 있어서는 매우 유대적으로 시적으로 쓴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니 세 번째 간구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라는 이 문구는 헬라어로 제일 마지막이에요. 달리 말해서 평행법에 의하면 이 마지막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는 세 개가 다 걸리는 것이에요. 달리 말해서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처럼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라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미 임한 것처럼 땅에서도 임하기를 바라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예요. 지금 어디는 문제가 없죠? 야, 점심 식사하고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내가 빨리 해요? 하늘에서는 문제 없다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처럼 어디에서요?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늘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였던 것처럼 어디에서? 땅에서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어디가 문제예요? 땅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바로 여기. 하늘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천당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어디서 문제가 있어요? 분당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기도라는 건 그것입니다. 여기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이름이라는 말은 평판이지 한마디로.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걸레쪽처럼 이 땅에서 지금 굴러다니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과 저 때문에. 에? 하나님은 우리 아들이 축구 선수인데요, 제대로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간절히 원하건대 아무렇게나 차도 골대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 우리 아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데요, 이번 수능이 옵니다. 이번에 수능 집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여 아무렇게나 찍어도 제대로 찍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들이 대부분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는 그게 아니지요. 당신의 평판과 당신의 명예가, 당신의 이름이 이미 저 천상에는 하늘에서 모든 천사들로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데 어디에서는요? 이 땅에서는 지금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나부터라도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어디에서도요? 땅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내 주머니에서도, 내 부부관계에서도, 내 삶에서도, 교회 행정에서도,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죠. 자, 이거 보면 하늘과 땅이 아직까지 포옹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열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평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것이 어디에 이루어지기를? 어디에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바로 여기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 결혼생활, 인간관계, 직장, 사업,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는 것이 기도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역할이에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쉬울까요? 예언자 역할을 하는 게 쉬울까요? 예? 둘 다 어렵죠. 근데 정말로 실제로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딱 하나. 제사장 역할이 정말 힘들어요. 왜? 보통 예언자들은 나팔 불고 이렇습니다 하고 있다가 떠나면 돼요. 왜냐면 대부분 방랑 설교자거든요, 구역에서. 근데 제사장은 죽으나 사나 어떻게 해요? 교인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 사실상 제가 신학 교수 노릇을 오랫동안 하고 목회자 노릇을 오랫동안 하면서 어느 것이 쉬울까요? 신학 교수 노릇이 쉬울까요? 목사 노릇하기 쉬울까요? 네? 아, 우리가 같은 동종업자 아니에요. 좀 대답 좀 해줘요. 뭐요? 목사 노릇하기 힘들어요. 신학 교수 노릇은 뭐 그거 뭐 저 강의하는데 뭐 꼭 감동을 줘야 할 건 아니거든. 신학 교수가 갑이거든. 학생들을 의리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누가 의리해요, 사실상? 목사들이 의리일 경우. 그리고 같이 살기 때문에 뻔히 알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돈을 더 타내려고 하는지, 정말 어떻게 사는지를 교인들이 너무 잘 아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목회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제사장 노릇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어요. 제사장이 돼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제사장이 됐다고 해서 근엄하게 옷 입고 제사를 멋있게 집전하는 거는요, 그건 한참 후예요. 새내기들 뭐 합니까? 새내기 제사장 밤낮 짐승 찍고 닦고 내장 씻어내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들어왔나 봐. 내가 알고 있기는 제사장 되면 의복을 다 입고 쫙 가서 뭐 집전하는 줄 알았더니 하는 일이 뭐예요? 저 부엌에서 짐승들 잡고 피비린내 나고 온통 옷은 더럽혀지고 내가 이거 하려고 했을까? 그러나 그런 과정, 하나님 정해놓은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가 누구에게 가죠? 하나님께 가는 길, 바로 여기에서 내가 지구의 한 모퉁이의 더러움을 청소하는 자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는 소명감이 그거예요. 네? 일상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제사장이 토라를 교육한다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기는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그래왔겠지만 앞으로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말까지 어떻게 그 디테일을 다 세세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 울고 계시는지, 하나님 분노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해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때때로는 위로를, 때때로는 경고를, 때때로 책망을, 때때로는 또 다독거림, 온갖 걸 누구의 심령으로 해요? 하나님의 심령으로. 제가 학생들에게 신학교육에서 있으면서 야, 주석이 뭔지 아냐? 해석이 뭔지 아냐? 성경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마음 읽기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 읽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천상의 어전회의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꿈꾸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 이게 진짜 예언자요. 진짜 제사장. 자, 네 번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다 같이 시작. 공중의. 여기 의사라는 뜻이에요. 공중의.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누군가가 피부병이 있으면 누구에게 가지고 와요? 제사장에게.
아, 그러니 제사장 노릇하기 보도 힘든 게 아니잖아요. 공정의예요. 딱 봐서 이거 한 7일 동안 격리해야 할 것 같아. 아, 이거는 뭐 열흘 동안 격리해야 할 거예요. 판단을 해요. 그래서 구별하고 격리해요. 왜 그럴까요? 딱 하나 이유 때문에.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예요. 공동체의 건강. 사실상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 어떤 쓴뿌리라든가 잘못된 오염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분리하고 격리해야지요. 네? 왜? 이유는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그 사람을 격리해서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 다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기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나쁘니까는 저 인간 저 제거해야겠다 이런 꼼수 부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마음, 제사장의 마음속에는 마음속에 누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주고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간절한 열망, 잘 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들. 아마 목회자로서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교인들 공동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요? 건강하고, 더더욱이 우리 부모들이 항상 갖고 있는 것처럼 자녀들에 대해서 항상 무슨 말을 하니까 얘를 형제 우애하라고 그랬지요. 제발 지들끼리 싸움하지 말아요. 아빠한테 잘할 생각하지 말고 엄마한테 잘할 생각 말고 서로 잘한다고 해서 격려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어떻게 해요? 잘 살고 너희들끼리 잘 건강하게. 아마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일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들. 사실 여기 보면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아마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은데 어디에 병 들었는가? 어디에 지금 아킬레스 건이 있을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아킬레스 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킬레스 알아요? 빨리 안다고 얘기해 주세요. 알지요? 트로이라는 영화 보셨지요? 그건 안 봤어요? 트로이 영화에도 아킬레스가 나오잖아요. 아킬레스는 한마디로 불멸의 영웅이라고 뜻 아니에요? 그 엄마가 태어날 때 신탁을 들었더니 얘를 불멸의 바닷속에다 집어넣었다가 코팅 한번 하면 절대로 화살 맞아도 죽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갓 태어난 이 아킬레스를 잡아갖고 어딜 잡았을 거예요? 저 뒤에 발 그 뒤에 건 있죠. 건과 고기를 딱 잡고 물속에 코팅을 했어요. 다. 그러나 안 한 데가 바로 거기 아니에요. 할 수가 없었잖아요. 거기 맞으면 죽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아킬레스 건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섹스에 대해서 아킬레스 건이 있을 거,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아킬레스 건이 있을 거,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자기의 아킬레스 건이 있을 거. 여러분 한번 네임 잇, 한번 이름 대보세요. 스스로 다 할 것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이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게 해주시에요. 어쨌든 개인적으로든지 공동체적으로든지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제사장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 판단하고 격리하고, 그러나 그 마음은 궁극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이에요. 목회자가 꼭 제사장적으로 해야 한다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한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여기서 내가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교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1, 2, 3, 4 중에 점수를 매긴다면
1번 몇 점 줄 것 같아요? 계시의 전달자라고 한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청력과 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데 돌리지 않고 귀 속의 귀지를 다 파내고 정확하게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몇 점 줄까? 내 스스로에게. 그리고 제사의 집행자로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는가? 아니면 내 왕국을 지금 세우는 것은 아닐까? 등등 다양한 질문들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토라 교육,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까지 자세하게 알고, 크게는 하나님 창조주시고 하나님 누구요? 구원자이시라는 이 사실들을 고백할 수 있을까? 공중의 역할. 자, 8번을 이제 보십시다. 8번 보시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약속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누구하고의 약속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이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공동체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모인 그리스도인들, 언약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적으로 진실 말하기 공동체입니다. 진실 말하기 공동체. 그게 몇 번이에요? 예. 몇 번이요? 7번에 있어요. 예. 진실 말하기 공동체. 진실은 어디에서 보통 합니까? 진실 말하기, 나는 오로지 진실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곳이 어디죠? 법정이죠. 법정이에요. 한국에서는 이 위증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데 선진국에서는 가장 무서운 범죄가 위증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은 뭐 절 그랬죠.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 위증죄가 많아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약속을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함부로 합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주일날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그 첫 마디에 혹은 두 번째 마디에 가슴에 뭉클함과 목이 메이는 듯한 경험을 해본 일이 있어요?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뭐요?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한쪽에서는 암세포가 점점 늘어나고 내가 발행한 어음이 지금 부도가 되고 사업이 깨지고 지금까지 왔던 결혼 생활이 지금 내일 깨어지기 바로 직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격해서 교회까지 왔을 때 그것이 병상이든지 어디서든지 차 안에서든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봤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없다면, 적어도 한 번쯤은 없다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종교 행상인들입니다. 뭐라고? 종교 행상인이요. 크든 나쁘든 뭐 크건 작든 상관없이 어디에든지 자판을 깔아놓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종교 행상인이라고 해요. 릴리스 패들이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 이런 종교 행상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각 지역에 어떻게 산당들이 있었죠. 신당들이 있잖아요. 신당들, 산당들이 있었을 때 요시아가 이걸 다 없애려고 해도 지방의 세력들이 얼마나 셌는지 개혁이 안 돼요.
한쪽 어느 지역에서는 그 베델이라는 지역에서는 여기는 용한 데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나타났던 신의 현현이 있었던 데입니다. 창세기 28장 기억나죠? 사방에 용한 데가 많아요. 그러면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 가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용한 일들? 혹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만나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뭘 깔아야 돼요. 네? 깔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지역의 수많은 사기꾼과 같은 신전 제사장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끼리 어떻게 해요? 카르텔을 형성해요. 그러니 없애라고 해도 절대로 없어지죠. 거기에는 민중들까지 어떻게 동원했어요. 같이. 슬픈 현상이에요. 구약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1차적으로 진실 말하기.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진실 말하기. 예. 한번 여러분과 저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진실 말하기에 얼마나 올인했었는가. 아니면 강단에서 우리가 설교하는 모든 설교가 진정성, 모럴 인테그리티 없이 그저 쭉 이야기를 했는가? 아니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서 다는 아니더라도 캐릭터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품성과 형성, 품성과 인격을 형성해 가면서 하나님의 우린 백성이라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내용이 거기에 한 5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라고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창조라는 것을 여러분이 구약 성경 보면 창조는 단순히 무에서의 창조를 얘기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책상 앞에서 그냥 창조, 무에서 창조 아니거든요. 창조는 배경이 있어요. 어디로부터냐 이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반대가 뭘까요? 다시 말해서 창조 세계의 반대는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혼란과 혼돈과 큰 기품과 하나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창세기 1장 21절 금세 찾아보는 분은 뭐라고 나올까요? 예? 창세기 1장이면 금세 나오잖아요. 뭐라 나올까요? 성경들 안 갖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바다 큰 물고기도 창조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걸 그냥 보통 바다 큰 물고기니까 아마 고래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겠지요. 히브리어의 타닌이라는 이 말은 바다 괴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다 괴물을 창조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 괴물은 무시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바다에서 한밤중에 괴물이 sea monster로 번역을 해요. 그걸 영어에서는 바다 괴물이 갑자기 팍 들고 일어나면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만들었다? 바다 괴물도 만들었대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주변에 얼마나 수많은 바다 괴물들이 많아요. 우리를 놀랍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삼키는 온갖 바다 괴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이 암일 수도 있고 파산일 수도 있고 결혼관 깨질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부터 사고일 수도 온갖 종류의 바다 괴물들이 도처에 자리 잡고 있어요.
주변을 봐도 한마디로 카오스입니다. 한마디로 혼란이요 혼돈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을 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He is in control. He is in charge. 그가 이것을 붙잡고 있고 통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어떤 일도 사도 바울의 말로 의하면 기품이나 높음이나 칼이나 창수나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송영이에요. 이러면서 창세기는 이러면서 위대한 송영입니다. 창세기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도 아무리 혼동스럽도도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분이 이것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실 말하기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무엇이죠?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라고 진실을 이게 요 진실인데 이걸 진실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약속이에요. 한번 봅시다. 자기 자식에게 자녀에게 부모가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했다 합시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개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라고 부모가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것 같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히 약속이지요.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은 그 당시 그 듣는 사람들의 기분에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약속은 평생 가지고 가야 할 그 무엇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약속은 자기가 쭉 인생을 살면서 모든 자원들을 다 상실하고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남는 그 무엇이 바로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겠죠.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날 지키신데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다시 말해 이 약속이라는 것은 변화무쌍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아니야. 그분이 나에게 한 이 약속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가지고 가야 할 그 무엇이야. 그게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의미를 알고 약속을 여기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분들 지금 이제 그 점심 식사한 후에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나도 지금 비몽사몽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저께 제가 귀국했거든요. 2달 만에. 그래서 지금 밤낮이 가려져서 지금 나도 비몽사몽간에 계시를 받아서 얘기하는 거고. 네? 자, 이 약속에 대해서 한 가지 쉬운 얘기를 해봅시다.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미국 사람들만 하는 운동 경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미식 축구란 거 아시죠? 아메리칸 풋볼. 아메리칸 풋볼은 동군과 서군이 나눠서 하나는 방어하고 하나는 공격하는 건데 쉬운 얘기로 공 하나 있죠. 공 하나 들고 뛰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몇 번 주냐면 4번 줘요. 4번 만에 10m, 요즘은 10야드인데 10m만 가면 다시 4번 기회를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갖고 뛰려고 하면 온갖 방에 막 태클하고 뭐 무너뜨리고 엎드리고 막 정말 무시무시한. 자, 빨리 계산해 보세요. 몇 번이라고요? 무슨 게? 4번. 자, 공을 받았어요. 코너백으로 공을 받은 러닝백이 뛰었습니다. 막 뛰는데 얼마나 공격이 세고 방어가 센지 한 3m 가다가 쓰러졌어요. 그럼 얼마를 더 가야 돼요? 7m. 그러니까 두 번째 공격에서 7m를 가야 돼. 다시 포메이션 시켜갖고 또 달리다가 태클 때문에 또 쓰러졌어요. 얼마 가냐면 6m를 갔어요. 이제 얼마 남았죠? 1m만 가면, 세 번째 공격에서 1m 가면 다시 4번의 기회가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볼 때 결국 뭐 패싱도 하고 뭐 러닝도 하지만은, 근데 그 코치들이 꼭 한 가지는 가르쳐요. 공 들고 뛰는 사람에게 네가 태클 당해서 넘어질 수 있어. 깨질 수도 있어. 다 할 수 있어. 다 깨질 수 있어. 그러나 don't lose your ball. 공은 놓치지 마라. 공 놓치는 것을 영어로 fumble이라고 그래요. 한 번에 fumble. 아, 이거 하나만 배우면 돼요. 뭐라고요? fumble. 공은 놓치지 마라. 왜냐면 넘어지는 순간 공을 놓치게 되면 상대방이 받아서 거꾸로 뛰기 때문에 금세 점수를 낼게. 제가 그 풋볼을 참 좋아해서 여러분 보는데 거기서 소위 영적인 진리를 배웠어요. 아, 우리가 이 세상 다니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공을 가지고 뛰는 사람들인데 태클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믿을 수 없는 얘기야. 말도 안 돼. 뭐 하나님이 뭐 너를 지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좋아하네요. 온갖 사방에서 태클이 들어오고 넘어뜨려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 아이고 뭐 예수 믿는다는 저 모양 족골이야. 그러나 넘어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시거든요. 2번의 기회를 주시고 3번의 기회를 주셔요. 그러나 이야기하시기를 무엇은 놓치지 말아라? 공 놓치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약속이라고 하는 이 공은 don't fumble, don't lose your ball.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실을 고백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3번째, 뭐라고 또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이거를 또 다른 쉬운 얘기를 하나. 이번에 2개월 동안 이제 제가 우리 손자들 보러 2년 만에 이제 좀 가서, 그게 손자 손녀들은 이제 3세지요. 우리 자녀들은 2세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갈 때는 이제 영어권 교회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영어권. 나도 영어 좀 합니다. 꽤 오래돼서. 그런데 맛이라는 게 다르거든요. 네 줄을 가까이 부를 때하고 영어로 부를 때 달라요. 그래서 저는 가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도 사도신경을 외워요.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요 구절은 다 빼 있을 거예요. 전 세계는 모든 교회들은 사도신경에 이 구절은 다 들어있는데 한국 교회만 뺐어요. 뭔지 알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나 원래는 뭐가 있어요? 장사하시고 그가 어떻게 해요? 음부의 지옥에 내려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3일 만에 살리셔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가 빠졌다고요? 음부 강화 혹은 지옥 강화라는 요 구절은 한국 사도행전에 빠졌어요. 전 세계 어느 교회를 가보세요. 그것이 동방교회든지 서방교회든지 어디에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구절에 제일 은혜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옥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에 무저갱이라고 불러요. 무저갱이라는 말 알지요? 한자로 바닥이 없는 갱도라는 뜻이죠. 꿈속에서 여러분 어디서 떨어져 봐요. 수십
책이 탁 떨어져 봐요. 간혹가다 이런 불행한 사건 때문에 저 아파트 15층에서 누가 떨어져서 죽었다 하는 것 여러분 종종 듣죠. 그때마다 저는 심장이 깨져요. 왜? 저는 상상력이 좀 풍부해갖고 15층에서 떨어지는 그때 무슨 일 때문에 이 사람이 떨어지려만 했을까? 어떤 일 때문에, 어느 비극 때문에 떨어질까? 그리고 그가 떨어지는 그 얼마 몇 초 사이에 의식이 있다면 내가 바닥을 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박살나잖아요. 해골이 깨지고 온 육체가 다 파멸되는 그 끔찍한, 바로 그때 누군가가 슈퍼맨이 되어서 쫙 나타나서 마지막 떨어지는 순간에 낚아챘다 이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상황, 이제는 끝났다 하는 마지막 순간에,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한 그 순간에 이미 거기에 내려가서 우리를 낚아채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구원이에요.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하는 그 구절이 심장을 흔들어놔요. 내 주님이 내가 가장 비참한 그 순간에도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버리고 다 돌아갈 때라도 나의 주님은 나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나를 낚아채서 구출해 주시는 분,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진실 말하기 아니겠어요? 이게 진실 말하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는 것은 배경이 뭔가니 이런 비참함과 위험과 절망과 호흡이 끊어지는 듯한 마지막 순간에서 주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여시는 분이시다. 이런 분을 여러분과 제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다. 이게 진실을 고백하는 것.